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논쟁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바로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생이 먼저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존 파이퍼 목사의 신학이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장로교 전통이 강한 한국 개신교계에 매우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혼란을 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논의는 한 청취자의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의 답변은 특정 신학적 전제, 선택적 논증, 그리고 심각한 성경 오용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가르치는 구원의 순서는 단순히 사소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세우신 질서와 복음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이 있는 신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심장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존 파이퍼 목사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익명의 한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골로새서 9장 12절은 믿음이 중생을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 즉 중생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이 구절이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은데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는 먼저 골로새서 9장 12절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이야기합니다. 50년 전 독일 유학 시절 세례에 대한 논쟁 속에서 이 구절이 자신을 침례교인으로 남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파이퍼 목사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에 주목하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파이퍼 목사는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갑니다. 질문자는 믿음과 중생의 순서를 물었지만 그는 논점을 유아 세례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핵심을 흐리고 감정적인 개인 이야기로 동조를 유도하며 관련 없는 주제로 청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바로 앞 11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영적인 할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의 세례 역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영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물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이 영적인 세례의 의미를 제거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물세례 신학을 덧씌워버립니다.
잠시 후 파이퍼 목사는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이렇게 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 믿음이 중생을 일으킨다고 가르치나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또한 그 반대, 즉 중생이 믿음을 일으킨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 순서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통로이자 조건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그의 칼빈주의 신학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본문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며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이 실제로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11절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영적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죄 사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빈주의의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중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났지만 아직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새 생명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파이퍼 목사는 성경 한 구절도 믿음이 중생을 일으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의 놋뱀 사건에 비유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순서를 보십시오. 그들의 치유는 쳐다본 후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비밀스럽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쳐다보았고 그 결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순서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들리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비밀스럽게 중생한 자가 믿게 되고 생명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는 명확합니다.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는 무너집니다. 둘째,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이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며 믿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비밀리에 중생한 자들이 자신을 확인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진리가 제시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생명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모든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발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 생명에 앞서서 그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그는 중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앞선다고 말합니다. 즉, 중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재앙입니다. 성경은 결코 중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파이퍼 목사의 신학체계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비밀스러운 영적 생명을 얻고 나중에 믿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얻는다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두 개의 생명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즉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비밀스럽게 중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파이퍼 목사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모든 구절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칼빈주의라는 필터를 통해 왜곡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를 인용하며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서술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 나기 때문에 믿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파이퍼 목사는 13절이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났는지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여 해석합니다. 13절은 단지 우리의 거듭남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는 구절일 뿐입니다. 순서를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작정된이라는 단어를 창세전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타소는 정렬하다, 배치하다, 마음이 향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영생을 향해 정렬된 자들이 믿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음밭을 준비시키시고 그 초청에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에서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하나님의 선물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 하나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과정 전체입니다. 구원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한 고린도후서 4장 3대 6절은 오히려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칼빈주의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면 사탄이 굳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눈이 먼 사람에게 안대를 씌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방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결국 존 파이퍼 목사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해지자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교리를 믿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으며 기도와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감정적인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의 주장은 내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뭔가 부족한 것이라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잠언 3장은 경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칼빈주의 신학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만들어진 체계를 먼저 세우고 그 체계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이해, 즉 칼빈주의라는 명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수수께끼나 미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잡한 체계도 인간이 만든 층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 생명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거듭납니다. 믿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가르침은 복음의 순서를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수많은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철학이 아닌 순결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